그러면서 이제 12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그 12개의 지명을 완전한 숫자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 그 사실 아수르 왕이 사르곤 왕이 그 블레셋을 침공했을 때 나라가 12개 정도의 나라거든요. 그 지명이에요. 그런데 그 지명을 가지고 그 말장난같이 언어 유희로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심도 있게 대언하는 것이죠. 자, 10절에 보니까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여러분, 베들레아브라는 뭐예요? 먼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먼지의 집인데요. 가장 낮은 곳에서 겪어야 될 처참한 일, 티끌같이 될 거다라는 것을 예언을 하는 거고요. 11절에 보니까 사빌 줌이나 너는 벗은 몸에 수출을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빌이라는 단어의 어는요,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이 재앙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고 너희들이 수치를 겪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돌이켜야 돼. 사한한 주민들은 나오지 못하고 사실 사한한이라는 것은 무슨 이름의 뜻이냐면요. 밖으로 나오다, 전쟁 가운데 나오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나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에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벳에셀은 무슨 뜻이냐면요. 도피처라는 뜻입니다. 도피처라는 뜻이 있는데요. 누군가의 곁에 있는 집인데 그런 도피처인데 너희들이 의지할 곳이 없을 거야. 그렇게 그런 재앙이 임할 거고 그 다음에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마롯은 뭐냐면 여러분 마라의 쓴물 알지요? 네, 그 마라의 쓴물일 때 그 마라라는 의미가 또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마롯이라는 것은 사실 비통하다라는 뜻이 어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 그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죠. 마라의 쓴물이 그 일들이 실현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라. 그 쓴물이 어디에 임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 성문에 임한다고 하죠. 사실 예루살렘은요, 여러분, 평화의 도시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평화의 도시가 되어야 될 곳이 운명이 바뀌는 거죠. 이 엄청난 일로 인하여서요. 라기스 줌이나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여러분, 라기스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기스는요, 그때 당시에요, 유다의 남부 중심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무장된 도시예요. 전쟁에 무장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14절에 가드모레셋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가드모레셋, 모레셋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어떤 약혼한 의미를 뜻할 때 이 모레셋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약혼한 의미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약혼을 하면은 우리가 뭘 주나요? 반주도 주고 막 그러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땅인데 너희들은 오히려 작별하는 예물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악십 14절에 보니까 악십의 집들이 여호와의 왕들을 속이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악십이란 단어는 기만, 속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들이 여호와의 왕들을 속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5절에 마레사라는 주민이 나오죠. 마레사라는 것은 소유자, 상속자라는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근데 소유해야 될 그 땅이 오히려 소유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아둘람까지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둘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했을 때 도망했었던 땅이 바로 아둘람이죠. 사실 이스라엘의 축복은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되는데 그 축복이 어디까지밖에 미치지 못합니까? 피난처, 아둘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운행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임하지 못하고 그곳에서밖에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서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 위하여 독수리 같게 할 거다. 영광이 피난당하는 땅 아둘람에까지밖에 미치지 못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머리털을 깎아라는 의미는요, 애곡하는 의미입니다. 왜 너희들이 돌이키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12 그 땅을 향하여서 계획해 놓은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왜 그 뜻을 다 거스르느냐? 너희들은 주께로 돌아와라 라고 미가는 애통해하면서 계속해서 부르짖는 것이죠. 오늘 이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각자 느끼는 것들이 다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계속 그 죄의 자리에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미가와 같이 그 땅의 아픔을 묵인하지 않고 그 땅을 위하여서 대신 우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이 마음으로 와닿는 그런 지체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제 우리 나라를 한번 볼까요? 지금 세계 각곳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 어느 지역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요. 지금 이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봤을 때 그것은 저 나라의 일이야. 그렇게 관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신 그 결렬의 팀에 서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세계 정말 유일한 단일 국가지요. 분단된 나라입니다. 우리 땅을 향하여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 애통해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가와 같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 혹시 이런 연약함과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 죄에서 돌이키게 도와주세요. 또한 내가 그 죄를 짓고 있는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우리가 그 돌아와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내일 또 말씀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각자 자리에서 묵상하고 나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적어 내려가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할 것들을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